그냥 아유 지금은 웃지 마세요 그랬다고 난리가 나더라고 녀석이. 지금 곡할 때냐고. 지금은 웃고 전쟁을 승리할 준비를 하고 뭐 지금 초상맞냐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암덩어리 한동훈이가 이번에 꺼내는데 이렇게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암덩어리가 나가서 지금부터는 이제 암덩어리 없이 싸울 수 있는데 왜 그냥 울고 짜고 난리냐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여기를 치면서 녀석이. 여사백 왕 때도 온 자기들 그 군대나 자기들 국토나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연합군들, 아랍의 그 모든 연합군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까만 무슨 메뚜기 떼같이 몰려드는 그들 앞에 모두가 떨 때 여호사밧 말하기를 야 찬양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들을 제 앞에 앞세우고 두 번째 제사다 등비 앞세우고 나머지 뒤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고 용사가 자랑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자판기에서 뭐든지 500원, 1000원만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뭐고 지들 마음대로 자판기 놀리듯이 해가지고 꺼내고 새로 넣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네 뜻대로는 안 되지. 네 뜻대로는 안 되지. 네 뜻대로는 안 되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아멘. 힘을 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흐리멍텅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야물딱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가 야물어야 돼요? 돈을 아껴 쓰고 그런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돈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유야무야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야물딱지게 해야 돼. 예. 마귀하고 속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뭉기적거리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할 자리에 안 나가고 뭉기적거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야물딱지게 하기 전에 박차고 일어나야 돼. 이불을 박차야 되고 문을 박차야 되고 기도의 실을 박차야 돼.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좌파들이 벌써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빨갛게 물든 이 산천초목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세계 10대 안에
6대 안에 뭐 5대 안에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잘못된 좌파 사사로 물들지라도 깨어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서 어저께도 막 울더라고. 응? 아이고 이 동네는 그냥 말할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호남 사람들은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윤석열 막 뭐 니도 윤석열 패냐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말할 때도 없는데 언니가 와서 내가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는 거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그랬더니 맞아요. 정의가 이겨요. 그래 정의라는 진실의 열차는 조금 지각할 때는 있어. 지각할 때는 있지만 영원히 안 온 적은 없어. 금방 와. 왜냐면 지금 시기가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보수 좌파와 좌익 좌파와 보수 우파가 치열한 지금 세계에서 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46명의 사장단들 언론사의 사장단들을 박지원이가 김대중 대통령 일때 문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전부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게 하고 기풍조를 하나씩 다 심어줘서 다 새끼를 기풍조 동네에 뿌려놨어. 그러니까 그 밑에 졸개들도 다 그런 식으로 물들여 놓고 그래서 언론에도 노조를 만들어서 언론 노조들이 꽉 잡고 북한에 완전히 지형대로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올 때는 김정은 국방장관이라 그래. 뭐라 그러죠? 위원장? 네, 위원장. 예. 최고위원장. 꼭 김정은은 최고위원장 아니면 위원장. 윤석열은 윤석열. 탄핵할 인간. 지금 뭐 보면 곳곳이 윤석열 수계 탄핵해서 전쟁 만드는 전쟁 수계 감옥에 넣어라. 지금 뭐 이렇게 온 천지 지금 도배를 했어요. 아 메뚜기가 지금 한철이구나. 메뚜기가 한철. 이제 메뚜기 한철 되면 추수할 때 다 메뚜기도 같이 추수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힘들었고 고생을 많이 했죠. 보수라는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수가 컨서버티라는 그 보수주의는 뭐냐? 공화당의 당침이에요. 지금 민주당도 다 커뮤니티, 공산 또 좌파 사상을 가진 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니 뭐니 막 동성애자를 막 장관 세우고 난리 막 국방요원 생기고 막 별자리 세우고 난리였잖아요 그동안. 그러나 미국의 건국정신, 청교도의 건국정신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의 미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양반들보다 더 점잖하고 그래요. 걷는 것도 발소리도 안 나고 걸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신앙에 핍박받으면서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뛰어난 그러한 복을 경찰국가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자유오간국가를 위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국가와 견제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로 온갖 쓰레기들을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그거부터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20년 전에 들어와서 새끼까지 친 애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온 가족을 다 보내겠다. 범죄자들부터. 그럼 나라가 좀 정화되겠죠.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보수파와 좌파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데 그래도 세계 경찰국가 미국이 보수주의 트럼프를 그래도 뽑았어요. 트럼프는 괴짜인데 상상할 수 없는 사업할 때도 그런 사업으로 일으키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가 돈은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아주 발판을 삼아서 너무너무 그 경제에 아주 그 금자탑을 만든 게 바로 트럼프야. 아주 머리가 탁월해요. 그러면서 또 괴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진지 아주 너무 괴롭혀가지고 학교에서 머리를 진저리를 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걔를 굉장히 비싼 학비를 내는 군인 교육하는 그 학교에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군인 교육하는 데를 시켜서 어떤 면에 보통 사람들 땐 또라이죠. 여러분 해병대들 또라이 같이 보이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또라이 아니에요. 나라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육해공군보다 해병대가 가장 눈치 안 보고 바른 말을 하고 나라를 지키더라 이거야. 우리가 봤잖아 광장에서.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릴 때 이렇게 비싼 교육을 받았어요. 원체 특별해서 완전히 그냥 뭐 이런 또라이가 없어서 어릴 때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큰 돈을 들여서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군인 학교를 보내므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그냥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또라이 있는 또라이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또라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귀한 거는 젊었을 때 많은 목사님한테 늘 기도를 받더라고. 그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으면 너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정말 크게 쓸 것이다 왕으로. 악한 시대를 대비해서 너를 쓴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 마약 같은 건 입에 안 대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날까지 오늘까지 그 나이가 되도록 자녀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대신 반대파는 난리가 났어요. 계속 언론으로 완전히 또라이다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그 말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큰 득표로 그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뭘로 지금 해방하나 이것들도 지금 고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한 것처럼 귀가 떨어지는 그런 테러를 당할 것이다. 근데 귀로 싹 지나가면서 사라졌잖아요. 그 예언을 안 하면 저 민주당 애들 말처럼 쇼다. 지들 편 갖다 놓고 일부러 그렇게 쇼했다. 인기 얻으려고. 이 말이 설득력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몇 달 전에 예언을 했거든. 그 예언대로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켜줬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울 거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그래서 더 용맹스럽게 의를 위해서 그가 결심작정하고 쓰임받을 결심작정을 하고 어떤 기도 깊이 하는 그런 청년 그가 하는 말마다 다 이루어졌던 그 청년이 보니까 그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물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계의 이 악과 싸우는 가장 중심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 줘야 돼요. 2017년 트럼프 된 후에 우리는 미국 가서 LA 가서 오직 트럼프 탄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일주일은 그냥 밥만 먹고 그 기도만 하고 일주일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주일 정도 관광시켜주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든지 제가 그러고 눈으로 농이 들어가서 충농 속에 눈으로 가서 그 눈 수술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극렬하게 지금 전쟁하고 있고 마귀들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운 줄 알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고 또 교회에 말살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는 지금 큰 교회들은 김정은의 북한의 그런 미인계나 이런 것에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큰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물들어버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한 20여 년 전부터 유명한 저명한 그런 영성 있는 목사님들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할 것 없이 기독교 역사가 오랜 그러한 나라의 목사님들이 아주 영성 깊은 분들이 변두리로 가라
축소해라, 작게 해라, 가볍게 해라.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준비하는 때 다 짐이 되고 무거운 올무가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재개발해야 될 만한 이런 낡은 상가, 이 건물에 있는 것을 정말 족하게 여겼어요. 요즘 조금 질리기 시작하려 하더라고. 네, 하나님이 탈피해 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건지. 예수님 말구해 놨는데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견딜 수 있어서 문재인 시대에 교회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해놓고 마음껏 음식 해먹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어느 한 주 하나 우리는 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게 변두리로 가라, 작게 줄여라 그랬던 영적 선배님들, 스승님들의 그 말을 제가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수 우파와 좌익이 극렬한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고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고향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거 다 구원시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아파가지고 밤마다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낮에는 열병이 나서 그럴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주변의 언니들이 나에게 천사 같은 존재다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죽어갈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밤마다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목을 조우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면 아유 밥을 안 먹어서 헛받지, 밥만이 먹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인생은 인생을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인생은 모든 자원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요. 바닥이 나요. 금방 바닥이 나요. 그렇잖아요. 참는 것도 조금 몇 번 참다가 나중에는 빡 터지죠. 네. 버럭버럭 너무 억울하면 터져. 그게 왜냐하면 우리 자원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네. 칼럼니스트 진나라 씨는 탈북인으로 처음 몇 년 동안은 날씨 적응이 아주 힘들었대요. 너무 추운 날에 있다가 여기 와서 뉴스에서 춥다 그러면 북한에서 추운 거 생각해서 옷을 막 있는 대로 다 입어서 어느 때는 막 10개도 입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그 날씨가 껌이지 북한에 비하면. 그러니까 벗다 보면 다 벗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벗어서 또 나가면 또 감기가 들리고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왜? 거기는 불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막 뜨끈뜨끈하지. 어디 가든지 막 그냥 따뜻하게 해놓지. 춥다 하면 이북 생각해서 많이 입었다가 아주 그냥 그 옷 때문에 벗느라고 난리고 그렇게 골골 하니까 사람들이 야 백두산 밑에서 살다가 왔네요. 왜 그렇게 골골하네?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따뜻한 나라니까 또 그게 또 적응이 그리 힘든 거죠. 1년 12달 정말 끊이지 않던 감기 속에서 이제 적응이 되면서 어쩌면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따뜻한 물, 또 1년 12달 내 맘대로 킬 수 있는 전기, 꿈같은 생활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교수와 어떤 탈북 자매의 탈북 교포의 자매의 대화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거 정말 우리 민족은 못돼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는 어떠고 대통령은 어떠고 뭐 어쩌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 교포 자매가 거저내래 우리는 지옥 같은 미국에서 천국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천국이 있나 꿈과 같습니다. 교수님은 지옥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땡에도 나는 좋아. 계속 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좌파에 물들고 공산주의자한테 물들어 버리면 머리가 빨갛게 이게 물들으면 빨간 거 왜 안 보여요? 아무리 하얀 얘기 파란 얘기 해줘도 빨간 얘기 계속 하는 거야. 고장난 레코드죠. 여러분 임수경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거 봤어요.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응? 걔네들.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우린 내래 디옥에서 한국 천국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그렇게 좋습니까? 또 그래. 그 인연은 또 계속 자기 그 빨간 사상의 얘기만 또 하는 거야. 응?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 자매가 거저 교수님 걱정 말라요. 제가 거기서 탈출한 지옥이 가기가 쉽습니다. 20만 원만 가지고 오시라요. 내가 그 루트를 알려줄 테니까 지옥으로 가시라요. 교수님 눈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가보시라요. 그년이 가겠어요? 그 가지. 왜 그렇게 좋은 천국 같은 이북을 지옥 같은 한국에서 왜 살아? 거기를 가지. 꿈에 완전히 꿈의 공전이야. 꿈속에서 사는 인간들이야. 정말 너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거예요. 임수경이는 탈북 교포들에게 반역자 배반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탈북 교포들이 여기서 탈북자라지만 탈북 교포라고 해서 왜 미국 교포만 교포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북 교포들이 막 몰려가서 임수경 사무실에 가서 임수경 너는 북계를 찬양하는구나. 너는 북한으로 가라.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임수경이 안 나와요. 안 나는 어느 날 그 어느 책자에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미련한 짓을 했다. 내가 계속되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북한에 가서 내가 뭐라고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후회의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 눈을 뜨면 보여요. 눈을 안 떠. 눈을 감어. 빨간 물든 그 머리로 빨간 말만 계속 쏟아내서 옆에서 하얀 말, 바른 말 해주면 안 들려. 이 사람 뭐라 해도 지 말만 계속 고장난 레코드야. 지금 이 슬픈 현실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거기 넘어간다는 거야. 김대중과 노무현 때는 종교전한 이름도 없이 종교전을 풀어가지고 이 자녀들을 10년 동안 얼마나 세뇌했는지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김대중과 노무현 때 우리 자녀들 550만을 잃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550만을 돌려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 세대인지 몰랐어요. 40대. 응? 40대 전후 50, 40대, 50대 초 그게 김대중, 노무현 때 교육받은 애인데 그 이후는 이제 정교전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들을 차렸지만 그 전에 정교전환 이름도 없이 풀어서 1970년대에 박헌영의 사생아들 원경순이라는 그 인간하고 박원순이가 둘이서 합쳐가지고 민족 역사 연구소라는 걸 차려놓고 거기에서 모든 역사를 삐뚤어가지고 김정일이 위주로, 북한 위주로, 공산당 위주로 다 삐뚤어서 이승만은 런승만, 이승만은 역적, 김정은, 응? 그거는 완전히 최고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돌려놨어요. 그 좌파 애들을 전부 다 유공자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돌려놨어요. 모든 역사를. 그렇게 돌려놓고 그게 전교조들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지금 교육 교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기도에 있었어요. 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족 역사 연구소가 아주 이게 극악한 단체라는 걸 알아가지고 미리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550만 자녀들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 머리를 빼가지고 사상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 아이들을 끌고 갔다 해서 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도 이상하네, 자녀들을 돌려달라더니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40대 50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민주당을 떠받드는 가장 큰 역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그러나 이명박, 박정희 그 시대, 박근혜 시대에 와서는 아이들이 그 말이 안 통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시대도 걔들이 잘 안 넘어가니까 걔들을 막 도외시하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왜 팔복을 얘기하느냐?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이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에게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하늘의 합당한 복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 복을 내 마음 천국에서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원천에서 오면서 그 원천에서 솟는물이 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웃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로마 속국에 있었고 에돔의 종놈 헤롯의 그러한 분봉왕에게 가장 사악한 그런 일을 당했던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에도 정치 세력에 몰려다니는 인생들, 종교의 그런 걸로 국민들을 핏바라먹던 그런 제사장들, 그러한 유대 학자들,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가랴처럼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로마가 좋고 헤롯이 좋아서 에돔의 종놈 헤롯이 분봉하러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복은 하늘의 복이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못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영원히 뛰어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는 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는 똑같이 될 때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유대인 하나가 덤벼드니까, 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 돌 하나 가지고도 내가 금방 만들 수 있어. 그분은 누구셔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갈망,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단지 나라의 왕과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조용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왕들과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표가 분명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민족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민족이 끝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하늘 백성이 아니라면 유다처럼 끝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는 가룟 유다. 우리가 민족의 사명을 하되 어떤 중심이냐? 하늘나라를 이 땅에 쏟아내기 위해서 이 땅이 평안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따라가야 돼. 오늘 하루가 나의 말세야. 하루가 또 내가 살아야 될 날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하루 또 말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이 마지막 때 지금 온갖 죄가 더 행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시겠다고 한 날이 또박또박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진정 주님이 오시는 그 말세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어. 살아있을 때 나도 맞이할 것 같다고 했던 어른들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갈 수 있지만 내 인생에는 내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7, 8년 전에 또 이렇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년 전에 결국 공산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가 탄핵될 때, 11월 달부터 탄핵 얘기가 있을 때
2월 달에 그해 1916년 10월 11월부터 탄핵 얘기가 있을 때 1916년 그 해의 2월 달에 노동신문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북한 괴뢰군이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독재의 딸 당년 박근혜 당년을 탄핵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 그대로 적혀있는 적힌 대로 그대로 하나 또박또박 이루어져서 결국은 탄핵하고 2017년 3월 9일날 탄핵 소추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돼요. 파면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울산에 집회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관님들, 국방장관님들 또 이런 사령관들을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무디 같은 선지자로 쓰임받는다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변 목사 안양에 살지? 예, 빨리 쫓아가봐. 지금 새벽 3시에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에 박근혜가 끌려서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 그러니까 안양교도소 갔으니까 서울구치소 갔으니까 빨리 가봐. 근데 제가 그 연세 많은 어른한테 나 지금 울산에 있어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명 데리고 뭐 집회한다면서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충성 나가고 전화했죠. 충성스러운 우리 교회 또 장로님한테 전화를 장로님 빨리 가세요. 지금 안양교도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모셔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충성하고 갔죠. 가가지고 서울구치소에 딱 가니까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해놓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끌려갔어. 마당에 끌려갔을 때 거기 민노총 그런 노조 간부 같은 놈들이 꽃다발을 들고 감옥에 오는 박 대통령을 희롱하면서 꼭 예수님을 희롱했던 로마 군병처럼 꽃을 주면서 축하합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러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매일 가서 구치소 앞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네 아멘 하고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역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박근혜 대통령 고생 하나로 인해서 역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책을 읽고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나집사님, 이래건사님 또 몇 명이 같이 이제 매일 갔잖아요. 그죠? 예, 매일 가가지고 우리 한 달 했나요? 예, 한 달 동안 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딱 되니까 유영아가 성경책 꼬리인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책 보내주라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고. 성경책을 다 읽고 이러면 하나님이 꺼내준다고 그때 응답을 받았죠. 예. 그리고 역전내게 해달라 그러더니 우파들이 그냥 뭐 방송에서 그냥 거짓말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아이고 이거 공산화 되면 안 되는데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에 일본군보다 중국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것들인데 이 나라를 어쩔고 가슴 쳤는데 서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2016년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계속 대한민국 만세 그냥 하얀 옷을 입고 3.1절 운동하던 그 조상들 모습을 눈을 감아도 떠도 저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강장에 갈까요? 그래가지고는 강장에 가니까 이제 그게 안 보여져. 그래서 태극기를 두고 우리 강장에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 막 가서 안 돼. 그 지하에서 한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국민들이 이제 우파 보수 우파라는 큰 단체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수고했어요. 그분이 개성공단 그거 막았죠. 또 정교조가 법의 집회였는데 법 바깥으로 던져버렸죠. 통진당 깨버렸죠. 일을 박박하는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재 당년 탄핵해라. 그것을 따라 한국에 있는 이 국회의원 속에 법조인 속에 언론 속에 있는 간첩 새끼들이 고정간첩들 또 거기 파송간첩들이 합쳐서 결국은 여자 대통령 연약한 여자 대통령을 가둬버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파라는 단체가 떴다 하면 몇백만씩 떠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경향신문인가 걸레신문인가 하는 것이 보니까 200만이 무슨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윤석열 탄핵했다고. 뭐 아유민가 뭐 유리인가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막 돈 선불 결제하고 막 밥 공짜로면 밥값 막 불고 이래서 대단한 선행을 했다고 난리를 거기를 쳐놨더라고요. 예, 들어보세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그 노동신문에서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놓은 거 다 우리는 간첩인 줄 알고 있어. 지금 대충 지금 국회의원 중에 누가 간첩인지 대충 국민들은 다 알아요. 왜? 보수파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그래서 지금 모이면 걔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막 신문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떠들어대고 우리는 막 그냥 100만 200만 막 모여도 뭐 5만 모였다고 그러고 뭐 30만 모였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거 다 알죠.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서 이 언론들이 기쁨조를 통해서 완전히 북한에 매였구나. 그걸 우리는 다 알죠.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통일을 꼭 줘요. 우리 시대 아니면 통일 못합니다. 지금 40대 50대 애들이 정교회적이 완전히 머리가 그냥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조카에게도 너무 고맙다. 네가 이렇게 앞장서서 우러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막 그냥 하지만 윤 대통령이 딱 탄핵됐다 소리를 듣더니 그 다음에 씩씩하게 서서 됐다 이제 이 암초덩어리 한동훈이를 이제는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인제는 됐다. 인제는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신다. 절대로 왜 울어? 울지 말고 다시 돌아오실 거를 준비하고 우리가 합심하자. 막 그 젊은 40대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야 너무 고맙다. 눈물겹게 고맙다. 얘 그랬어. 시간이 저렇게 다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천국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하겠어요? 누구하고? 예? 박근혜 탄핵하자마자 한걸레 신문의 기자 하나가 그 박근혜 대통령 너 세월의 때 너 어디 있었어? 5분 단위로 얘기해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따라 쉬는 날이라 좀 사자에다가 좀 쉬었잖아요. 그걸 해붙들고 별별 소리를 달고 별별 억측을 당하고 뭐 호텔에서 뭐를 했니 어쨌니 뭐 마약을 뭐 맞았니 뭐 별별 억측을 당하고 별별 하고 5분 내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떼냈는데 공로자다 해가지고 한걸레에서 걔가 아주 높은 지에 올라갔어요. 높은 지에 올라갔어도 다시 바깥에 다니면서 기자로 다시 뛰면서 자기 후배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극살해버린 거예요. 다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까불지 마라 그래. 식사하다가 후배가 싸우다가 밀었는데 그거 민다고 죽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모서리에 박았는데 그대로 급살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극악하게 하던 것들 안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가봤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 못돼 먹게 하는 것들만 문자하면 난 안 했어요. 거짓말 막 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냥 헐벗은 뭐 사진 갖다가 그냥 창기에 그 사진에다 합성해가지고 그걸 세상에 국회의원 대통령실 그런 데다가 막 걸어놓은 그런 놈들. 예? 야 그거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어? 내가 문자했어요. 전화하고 문자했어요. 야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으로 세우신 국모야. 국모를 그렇게 벌거벗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인간이냐? 네 엄마 홀랑 벗겨서 사지에 가랭이를 찢어서 우리가 강화문에 걸어버릴 거야? 막 그랬어요. 목사가요. 아니 목사가 의회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해요? 나라가 공산화 되고 나면 우리 그렇게 그보다 더하게 찢겨요. 4.3 사건 때도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경찰 가족을 이 빨치산 놈들이
남도당 이놈들이 머리에다가 경찰 가족을 머리에다가 쇠꼬챙이를 뽑아가지고 항문으로 빼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서 죽였어. 어떻게 짐승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임신한 그 경찰 가족을 또 꼬챙이를 갖다가 배를 엄마하고 아기를 같이 찔러서 죽이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되는데 뭐 목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응? 우리는 그런 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에요. 막는 거. 힘이 있어야지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있는 거지. 힘이 없는데 나라도 없고 뭔 평화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도 별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만 이 백성들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때로 교만의 질자로 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우리가 아쉽겠어요? 우리 후손들과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말 외칠 때 외치지 못하고 노할 때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한 것들은 죽은 인간이에요. 죽었다나 살았다나 죽은 인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행함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 넌 사랑이 어쩌고 무슨 아유 너희들은 왜 아무리 전라도라도 니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간첩을 찍냐. 문재인이 대학교 4학년 때 벌써 북한 갔다 온 간첩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뭘 가만히 있냐? 김정은이가 잘하면 되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그 달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잘하면 되지. 평화 구걸된 평화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하고도 IQ 1 부모도 그 정도는 알 거야. IQ 한 자리. 예. 그리고 저희가 미국 갔을 때도 2018년 4월 달에 미국에서 큰 언론에 신문에 나고 막 떠들어대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나라예요. 김정은이 나라예요. 중국 핵학자들이 20여 명이 사찰 가서 야 트럼프한테 니들 밀리지 마. 이겨 우리가 가서 힘주고 다시 핵 개발하는데 도와주자고 간 것들이 폭삭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네? 지금 악한 자를 잠깐 쓰고 있어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악한 자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그 너무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마음에 두고 우리도 정말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봐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겠죠. 그러나 거짓말로 김대중처럼 다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정도하는데 싹싹 빌어가지고 정치하는 게도 거짓말하고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공산화시킨 김대중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는 보고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역전된 그게 역전되게 해가지고 지금 역전됐잖아. 걔들 돈 줘가면서 몰라 하여튼 이재명이 뭐 저장고에서 꺼낸지 어쩐지 비행기 표값까지 주면서 모였지만 10분의 1도 안 모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돈 줘가면서 가서 모이는데 걔들보다 항상 10배 이상 그렇게 모여도 언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제 언론은 어떤 언론인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언론 믿지도 말고 앞으로 이제 정말 다른 언론이 세워져야 되고 나라가 새롭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계획도 해놔야 돼요. 지금 올 때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것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은 영원히 아웃됐죠. 배신자는 지금 한동훈도 지금 영원히 아웃되는 자리에서 이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자기 위치를 인제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북계 본사가 세계 최악의 범죄 도시라는 거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거 그런 거 알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이 우리 것이고 애통하면 뭘 애통하 이런 것을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저 악마들이 나라를 삼키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삼키려는 거 이것을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사상이 악한 사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놓고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데 무슨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온유한 자는 힘이 있어야 온유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만 천국과 평화를 줄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이 안 편한데 온유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칼빈은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깐 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속에서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내 안에 주님만이 한없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기독교가 마음껏 정말 뻗어나갈 수 있고 내가 믿음을 마음껏 지킬 수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 마음껏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는 이런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울면서 울부짖 때 찬양하면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